안녕하세요.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기름이 있는데, 이 좋은 향기름, 귀한 향기름이 있는데 거기에 파리가 죽은 게 하나 빠지면 악취가 나게 만들어서 그 좋은 기름을 쓰지 못하게 된다. 우매함이 이것과 같다. 이 적은 우매가, 그러니까 이 우매함 한 방울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라 할지라도 때로 우매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망가뜨리고 쓰러지게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 전도서에서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크게 차이 없더라, 다 일반이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오고 있는데요. 우매한 자는 자기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많이 우매해요, 나는 모자라요,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우매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지혜자는 4절 이하에 보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자가 무슨 용서받아야 할 만큼 큰 잘못이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면, 주권자가 우매한 주권자가, 우매한 왕이, 우매한 권세자가 너에게 어떤 잘못을 하였다고 하여도,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도, 우매함을 드러냈다 하여도 그를 비난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너에게 날아오고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맞아 주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으면서 그렇게 공손함을 보이는 것, 이게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우매한 자의, 그 우매한 주권자의 그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그것을 다 맞아주고 있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한데도 지혜자에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면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고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그 분이 사그라들 때까지, 자기가 우매하다는 것을 드러낼 때까지, 너의 지혜가 여전하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참 생각만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주권자가 우매하면요, 또 우매해서 허물이 많아지면 지혜자가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그런 때가 되면 우매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우매한 자들이 크고 높은 지위를 얻고요, 부자들, 여기서 부자들은 지혜자들이죠. 지혜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귀를 얻고 부를 얻고 높은 자리에 가고 오랫동안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러는 것
아닌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도서에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부분을 또 살펴보아야 할까요? 계속 보면 8절 이하에 보면요, 함정을 파는 자도 나오고 담을 허는 자도 있고 돌을 떠내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쪼개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당할 일들을 다 미리 알 수 없다인 것이죠. 나름은 굉장히 이 일을 오래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업이고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일 거잖아요.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려야 되겠습니까? 돌을 떠내는 사람이 그 파편에 맞아서 다쳐야 되겠습니까? 나무를 쪼개는 자가 그 쪼개는 일들 때 나무에 깔리거나 그래서 위험을 당하면 그 뭐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지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조심하고 해야 할 것인데 늘 그렇게 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다입니다. 아무리 이 영역에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죠. 마치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위험을 당하게 된다 이야기하죠. 지혜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뭔가 신기하고 신비로운 완전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어쩌면 늘 해오던 것, 늘 말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잘 지켜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지혜들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철로 된 연장인데 날이 무뎌졌는데도 그걸 갈아야 일을 하죠. 안 그러면 힘만 들고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요,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기본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은데 무뎌진 철 연장을 갈아야 합니다. 그런데 갈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게 무뎌질 때까지 그냥 두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 철 연장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뎌졌다. 물론 많이 해서 무뎌진 것일 수도 있는데요. 많이 했다고 무뎌지면 계속 갈면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다면 그건 더 문제죠. 무뎌진 철 연장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뎌지지 않게 계속 잘 살펴야 하는 거죠.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걸 관리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것, 개인적으로 함께 나가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참여하는 것, 드러나지 않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선행들, 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자에게도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혜자라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앞일을 모르는데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고 이렇게 위험을 당하는 것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예상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그리고 잘 하던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히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전도서 10장 말씀 보면서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이것이 참 오래 남습니다. 오랜만에 야구 얘기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야구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선수들은 보면 잘 못하는데도 계속 나오는 선수가 있고요. 되게 잘하는데 감독이 잘 안 내보내는 선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선수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선수는 거의 대타 전문, 아시죠? 이렇게 뭔가 기회가 왔을 때 타자를 바꿔서 잘 치는 선수를 타자로 넣어주는데 그 전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귤러로 나가면, 그러니까 늘 멤버로 나가서 게임을 계속 뛰고 있으면 10번 쳐서 3번만 치면 잘 치는 타자라고 인정받습니다. 소위 3할 타자거든요. 10번 나가서 3번만 치면 잘 치는데 자기는 3번 나가서 3번 잘 쳐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그 게임에 한 번 기회가 올까 말까 한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그 기회를 살려내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다음번에 기회를 부여받기 때문에 자기는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참 간절하게 야구하고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지혜를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네요. 이런 어떤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기에 유익하죠. 우리에게는 어떤 스킬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스킬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좋은 의미로 좋은 스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좋은 스킬뿐만 아니라 믿음의 좋은 어떤 루틴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무뎌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무뎌진 걸 한번 다시 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보는 것,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개인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전과 다르게 무뎌졌다면 그걸 다시 한번 예리하게 날카로운 것으로, 그렇게 반짝이는 것으로 다시 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잘해야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것, 내가 모르는 것,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아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이 지혜자에게도 이 우매함 한 방울, 이것이 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데 그것으로 우리 무뎌지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우매함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무뎌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다시 잘 갈아서 자라나는 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데에, 우리가 성공하는 데에 그렇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무뎌진 것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무뎌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뎌졌다 함은 이전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을 때 참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았던 그때에 우리의 그 마음들과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들과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그 뜨거움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무뎌진 것들을 다시 잘 갈아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도움이 되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뎌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여러 요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